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공회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한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시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이야기 이후에 이제 공회에서 신문당하시던 내용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매우 자세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밤에 잡히신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밤에 잡히셨는데 무리에게 잡히신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셔가지고 새벽까지 신문을 이제 당하셨습니다. 57절에 보면은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고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에 뜰까지 가서 그 결말보고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걸 보면 이제 시간적으로 쭉 이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랍비의 율법 해석집인 미시나에 의하면 이건 법입니다.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재판은 밤에는 열리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아마도 이것이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은밀한 재판을 통해서 아무나 죽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만일 이 규정대로라면은 지금 대제사장과 이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처형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형을 의도한 재판을 지금 밤에 했다는 점에서 이건 이제 불법적인 재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적인 재판이라는 것을 외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로 구성된 산헤드린은 어떻게 하냐면 밤새도록 신문에서 이제 죄목을 찾고요. 이제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사형을 언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재판 과정이 매우 지난하고 긴, 매우 힘든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해야만 합니다. 결국은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을 얻기 위해서 거짓 증언들을 많이 찾고 비공식적으로 어쨌든 밤새도록 신문을 하고서는 이건 재판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법의 어떤 형식적 절차는 간신히 지키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새벽에 되면서 정식으로 공회를 개최해가지고 지금까지 다 모여서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사형 죄목을 공식적으로 정하고서는 십자가형을 언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그 신성모독죄를 이끌어내야 이제 사형할 수 있으니까 집요하게 그 모임을 이끌었고 사형을 결정짓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다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당시에 그 사법적 그 권한을 가진 어떤 통치 행위를 할 수 있는 이 지도자 집단이 얼마나 추하고 타락한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범죄 사건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들을 보면
법을 집행하는 절차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악의적인지. 그러니까 법을 아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형식적인 절차는 지켜야 된다고 그게 정의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그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그 이 비열한 사법 집단이나 당시나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의도를 정당하기 위해서 절차적으로는 또 외형적으로는 형식을 다 맞췄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정의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을 예수님께서 지금 직면을 하셨다는 거죠. 설마 그들이 이처럼 자신들의 규정을 지키려고 했어도 어쨌든 마태는 그 모임 자체가 처음부터 왜곡되어 있고 불법적이고 그리고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59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마태는 이 우리가 읽는 이제 오늘 단락에서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비열한 모습들을 온전히 다 고발을 하면서 예수님만은 당시 이스라엘 최고 당국자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지금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이 모든 비열한 짓들을 다 당하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64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러하다.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처럼 타락한 공권력의 희생양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자신의 길을 주도적으로 걸어가신 분인가에 대한 우리들의 평가나 판단 이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모였던 이제 산헤드린은 결국은 자신들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계획대로 자신들의 그 결정사항 실현을 옮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집요한 이들 앞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도 마음 아픈 구석이 있다는 거죠. 5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다. 멀찍이 따라갔다는 게 뭡니까? 물리적인 거리일 수도 있고요. 내면의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암시적이죠. 일단 여기서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단지 그는 결말을 보려고 왔다 그랬어요. 그냥 더 이상 어떤 질문도 어떤 의문도 어떤 고뇌도 없이 예수님께 어떠한 일이 최종적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결국은 그는 이 과거에 이 죽음의 길의 상황에서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이렇게 이제 선언했던 분인데 정말로 시련이 다가왔을 때는 전혀 다른 대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에 어떤 일치성, 늘 이것이 담보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때로는 말이 앞설 때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기도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공언하고 맹세하기보다 기도해야 했고 자신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결코 그러지 못했던 것이고 그 결과는 결국은 69절 이하에 나오는 이 비참한 사건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일단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9절부터 나오는 말씀에서는 이제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를 말하면서 거짓 증거를 찾았고 무슨 이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밤새 거짓 증거와 거짓 증언들을 온통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했지만 이것이 자신들의 욕망대로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61절에 보면은 그러다가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처병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어떤 증거, 거짓 증거가 제시됐는데 그게 61절에 나오는 거죠.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네,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이런 말씀을 한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이제 유대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준한 증언으로 볼 수 있어요. 신성 모독이니까. 그러나 본문에서 절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신 적은 없고요. 비교적 비슷한 말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발견되는데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예요. 그러니까 내가 허물고 짓겠다고 말한 적은 없고요. 이게 은유적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의미상으로는 뭐냐?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뭐 그런 이제 해설도 있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는 예수님의 말은 왜곡돼서 지금 전해졌습니다. 내가 성전 헐겠다라고요. 이 변형된 거죠. 정말로 이렇게 말했다면 정말 이제 이것은 재판의 대상이 되는 만한 고백인데 결코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은 없고 다만 이와 같이 왜곡함으로써 결국 예수님을 극단적인 상태로 몰아가기 위한 산헤드린의 의도들이 이제 착착 이제 맞아가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이와 같은 주장이 이제 받아들여짐으로써 결국은 신앙적으로는 신성모독이고요. 민족적으로는 반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짐으로써 지금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도래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63절에 침묵하셨다고 말합니다. 거짓 증언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도 침묵하신 거예요. 이거 불리한 증언들이 나오니까 반론하실 만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침묵하신 이유는 이 죽음에 대해서 내가 피하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사야서 53장 7절의 성취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결국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길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뭐라고 이제 묻냐면 63절에 이렇게 물어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제 다 끝났어요. 근데 가장 최후에 찜찜하게 마음 한구석에 남는 문제가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일 수도 있지 않을지에 대한 궁금증이에요. 예. 이게 지금 처참하게 신문당하고 심지어 자신의 추종자들마저 다 떨어져 나가버린 채 이제 혼자 계신데 정말 이런 분이 그리스도일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과 빈정거림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문제는 너 도대체 누구냐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일 수 있다는 일말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너 스스로 고백해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중적 언어를 사용해요. 그렇게 고백하면 신성 모독이 되는 거고요. 그것으로서 결국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마감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굉장히 인간적인 두려움 속에서도 결국은 자신의 악한 의도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결국 양심의 소리를 덮고 악한 의도가 그 사람을 완전히 이끌고 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지금 마태는 좀 세세하게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고백했다. 그러면서 인자가 하늘구름 타고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서 6장 13절의 성취라는 점을 또 한 번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이 대답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으로서 더 이상 재판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기정사실화 하지요. 그리고서는 66절에 사형에 해당하니라 이렇게 말했고요. 67절에 가서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단순 폭행이 아니고 신성 모독을 한 죄인에 대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은 이와 같은 악한 자들과 전혀 다른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하는, 그러니까 거리를 두는 요식 절차로서의 폭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재판이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50장 6절에 다 이제 성취로서 이제 보여지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향한 모든 재판이 종결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요.
결국은 거짓 증언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인간이고요.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또 한 번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아무런 죄가 없으셨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모욕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을 이와 같이 모욕하고 마지막에는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는 이와 같은 악한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적개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인내하시면서 무저항의 원칙으로 지금 대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서 이 모욕과 위협 앞에 대처해야 되는 것인가. 정말 철저하게 이해득실을 따져서 대항하고 또 철저하게 사법에 따라 대항하고 철저하게 어떤 그 여론에 따라 대항하고 철저하게 권력에 따라 대항하는 모습이 저는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많은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그것이 정말로 거룩을 지키는 길일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베드로의 실패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볼 때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전혀 다른 존재의 인간이 될 때가 있죠.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재판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웠는지를 알게 되고요.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와 같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메시아로서의 자기인식과 의지를 가지고 대응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 보면 너무나도 무능해 보이지만 오히려 너무나도 의연하고 위대한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는 점을 우리가 상기하게 됩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와 같은 담대함과 용기 그리고 헌신적 사랑 그리고 희생과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임하셨던 것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랑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문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현장에 직접 있지는 못하지만 그 두렵고 떨리는 그리고 그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일체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아버지께 충성하는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정말 행했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베드로를 비난하기 전에 이 모든 두려움 속에서도 당신의 정한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면서 십자가의 모범을 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사랑에 온전히 보답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베드로와 같은 부끄러운 모습들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앞에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행하는 가운데 그 믿음 안에서 주시는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서 담대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세상에서 참 억울한 일들 많이 있죠. 근데 정말 의미 있는 고통이라면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는 거룩한 순종들이 요구된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당한 처지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순종의 길을 온전히 행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